같이 묵도드림으로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난리와 환난과 질병으로 허덕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흩어진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1절 2절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공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공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르라. 아멘. 오늘은
찬양을 우리 교역자들이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의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건을 볼 때도 얼마짜리냐, 건물을 건축할 때도 얼마 들였느냐, 돈으로 모든 것을 가치를 따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도 보면 종종 사람을 돈으로 팔고 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세겔을 받고 팔아넘기지요. 그 당시 성인 노예가 은 30세겔에 매매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은 20세겔에 팔린 것은 요셉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던 자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그는 눈으로 보았고 직접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무리가 나옵니다. 한 무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포기하고 되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정, 끝까지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계속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왜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렵다, 이 어렵다라는 말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학문이나 내 신앙이 부족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렵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니 제자들이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 마음이 상당히 불쾌하고 싫습니다. 바로 그 뜻이 어렵도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왜 사람들이 어렵다 혹은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도구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는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치관이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흥분을 했죠.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런 기적을 볼 때에 제자들은 바로 이분이야말로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다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 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분이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방법이 자신들과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하나 둘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예수 믿는 성도인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가 현실적인 것, 그리고 이 세상 것이라면 결국에 우리들도 실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육적인 차원의 신앙은 영적인 차원의 신앙에 대하여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육적인 차원의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제자, 그리고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하다고요?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내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은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반대로 미숙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미숙한 신앙은 말씀보다는 인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보다는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보다는 외적인 것에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미숙한 신앙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랍비, 그렇게 불렀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예수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교회를 출석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우한폐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인들을 입국 거부한 나라가 무려 180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9,332명, 사망자가 144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 다음으로, 중국을 추월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미국도 참 어렵지만은 지금 이탈리아도 보면은 26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74,386명, 사망이 7,503명. 그런데 하루 사이에 27일 기준으로 이탈리아 확진자가 86,500명이 됩니다. 사망자가 9,134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탈리아도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탈리아 병원의 30대 무신론 의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면서 지난 수주간 자신을 포함한 무신론자 동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잃어버렸던 평강을 얻게 되었는지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한 내용이 지난 3월 24일 기독일보 인터넷 신문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룸바르디아 주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사 율리안 우르반, 나이가 38세라고 합니다. 그의 간증,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라는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지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 다음은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할지를 결정해 라벨, 표식을 분류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그가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렸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75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30대 젊은 의사가 남겼던 간증의 일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 그리고 이런 무신론자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머물러 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믿어졌습니다. 주님을 믿으니 주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의 곁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생아라고 여겼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난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불교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불렀습니다. 모슬렘 회교도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유대인들은 사생아라고, 불교인들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모슬림 사람들은 선생이라고 부르는 이때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분은 주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저 선생이 아닙니다. 랍비 정도가 아닙니다.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선생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처음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이 주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를 가리켜서 선생이 아니라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절대적인 주인입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그분은 우리의, 그분은 우리 가정의, 그분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을 뭐 할 수가 없습니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가정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으니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한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일부의 제자들은 떠나갑니다. 또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67절에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고 싶나? 갈래? 예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느냐? 베드로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무엇이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만이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셔야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믿음이고,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들어야 내 믿음이 세워지고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또다시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가 들립니까? 여러분은 제 설교가 들리시는가요? 이해가 되고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이 세워져 가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 믿음이 점점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지금도 자라가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언급하시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귀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인 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귀가 있습니다. 들려지지 않는 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순종 안 합니까? 왜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은 떠나야 할까요? 남아야 할까요? 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떠난 사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의성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가정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끝까지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흩어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되 우리는 그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남고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질병과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이때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의성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의 손길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라의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과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5장 1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말해주시고 나 항상 됐단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인도하심과 늘 충만케 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깨닫고 항상 말씀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백성들, 사람들,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